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8절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불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을 드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내가 진정하라고 하며 내가 듣는 소리가 나라 내가 너희를 돌려서 들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무성하지만 무성하지만 좀 맛이 좀 부족합니다. 소 형상의 소를 형상화하는 거죠, 금으로. 근데 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기 장면이에요. 이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몇 번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찌 된지 모르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다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다.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내려다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돌판을 던져 깨버립니다. 던져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이제 3,000명을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든 것은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타락하는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캐톨릭에서 제가 지난번에 캐톨릭을 좀 얘기했어요. 캐톨릭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이제 성상. 근데 캐톨릭은 성당이라고 그러죠. 보면은 이제 어떤 돈도 많고 그래서 캐톨릭은 큰 부지를 삽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마당이 있어서 성상이 성모 마리아나 또 어떤 때는 예수 성자상 또는 그 성자라고 칭호를 받은 그 성자들의 상. 또 이제 젊은 성당을 안 가봤지만 이제 TV나 매체를 통해서 보면 중세 시대나 보면은 성당 안에 위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자, 근데 그걸 우리는 캐톨릭은 다 이제 성화라고 또 말한단 말이에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도 성가라고 그러죠.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가대에서는 이게 맥락을 알아야 이게 왜 그 얘기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맥락인 겁니다. 사실 성상이나 성가나 사실 뭐 성화나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그 스페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 가우디가 설계한 그 파밀리아 성당 엄청난 173m 지금
내년에 완공된다고 하는 144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144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고 내년에 완공된다고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캐톨릭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도 사원 모스크가 있죠. 모스크, 큰 모스크가 있고. 이건 불교는데 사찰이라고 하죠. 사찰, 절. 이건 꼭 힌두교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 갔던 캄보디아도 앙코르와트라고 사원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작은 무속신앙도 작은 신전을 만들어 놓잖아요. 돈이 없어 그런 거지. 예? 하여튼 뭐 심지어 정화세를 떠놓고 거기다 이게 돌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든가 산에 등산 가면은 자꾸 뭐 쌓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뭐든. 하여튼 무속신앙이든 우리가 말하는 4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든 사실은 그 결이 같은 거예요. 결이.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우리가 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 종교라고 하는 데서 종교화되어지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다시 사실은 개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모습이 그와 같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이제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헤롯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거를 무려 46년 동안 지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를 당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났거나 신앙이 약화되거나 그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훨씬 더 신앙이 부흥하고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형상들과 성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모세가 없자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종교가 성장할 때는 신전이 커져요. 네. 신전이 커지는 것은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타락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고 금송아지를 아주 삐까뻔쩍하게 이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화려하고 신앙의 종교화가 막 되어지면 그거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다는 징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물어보면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앙을 더 잘 북돋기 위해서, 앙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진실이고. 근데 이제 항상 교회가 타락하면 형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형상을. 그 대표적인 게 캐톨릭인데, 캐톨릭이 우리 교회 뿌리잖아요, 사실은. 캐톨릭이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성당이에요, 성당. 성당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혁교회로 나왔는데, 개혁교회에서 타락하면 캐톨릭화 돼요. 마치 우리 직분들이 계급화되고, 교회 안에 모두가 형제인데,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개혁돼 와서 우리 그런 직급을 다 없애고 사실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딱히 건물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건물 위주가 돼요. 건물이 아주 커집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 물어보세요. 그 분들에게 물어봐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앙을 앙양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여호와를 떠난 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 당장 이 금송아지를 이게 모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모세야 모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금송 행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그냥 건물로 봐야 되거든요. 건물은 말 그대로 장막. 우리가 모일 때 비가 안 맞아야 되고 눈보라가 좀 안 쳐야 되니까 그 정도의 필요에 따라서 사실 건물을 우리가 필요한 거지. 건물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면 우상화가 돼버려요. 캐톨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라도 건물이 커가고 신전이 커가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신학교에 사람이 지원하는 자가 아주 많은 때는 거의 끝났다는 뜻이에요.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사찰이나 사실 세상 모든 걸 포기하고 오는 건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종교인들이 뭔가 안정되고 뭔가 이런 것이 보여지니 지원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싹 빠져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이 영적으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가장 영적으로는 가장 깨어있을 때거든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봐요. 엄청 깨어있습니다.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이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삶이 편해지지 않아요? 심각하게 금방 타락해버려요, 인간이라는 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영적으로 최고예요, 최고. 그때는 정말로 내가 시험 안 들려고 막 잠도 깨어 있습니다. 웬만한 건 시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은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신앙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래도 금송아지 신상이 있으면 낫잖아요. 뭔가 좀 눈에 보이고 뭔가 좀 만질 수 있고 또 그게 뭐 막대기로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굉장히 좋은 걸로 해야 되니까 금덩어리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금붙이로 다. 어디 가보세요. 어디 신전 가보세요. 물으면 허름한 나무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금붙이나 은빛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사람들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또 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캐톨릭이 터무니없이 성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구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약에도 굉장히 이러한 이제 우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캐톨릭 그 사제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엄청난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철저하게 분별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이 사제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 글을 읽지 못하니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도와주고 신앙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성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캐톨릭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마치 캐톨릭은 그 터무니없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것, 이러한 종교심 이런 것들을 고양하려면 그들이 볼 수 있는 성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놓는 거예요. 그림도 천지창조 그림이나 예수상에 이런 것들 그림을 그려 놓고 딱 봐도 굉장히 거룩한 그림들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그런 상황에서 글을 모르고 이러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을 고양시킬까 해서 공안해낸 게 그런 성상이고 그러한 성가, 그 다음에 무슨 성상, 그리고 성당, 예? 다 그래서 성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 하면 굉장히 선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라도 마음속에 거룩한 상상을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 앞에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의도가 좋냐 그 말이에요. 배려가.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뭘 하겠습니까?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이 성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참 무식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런 데는 이제 또 비수가 있어요. 그 비수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캐톨릭의 이 죄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그 타락함이 뭔가 이 타락한 상태를 좀 간과하고 죄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에 인간의 연약함, 아론이 그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는 제사장인 우리가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겁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도 지푸라기 붙잡아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죄로 타락한 영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정말 선한 의도로 그냥 성상이나 누가 십자가를 보면서 어느 누가 죄 있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누가 예수상을 보면서 그 앞에서 음란을 품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의도가. 그렇게 그러한 형상과 성화와 그래서 성화를 막 집에 걸어놓고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죄는 사실 여러분 심각한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를 했다 그래도 순식간에 타락시켜버려요. 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니까 그 말씀을 명확히 듣고 따라서 저들은 아주 거룩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찌 되는지 모르자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요. 금송아지는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듣겠냐 그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금송아지 형상은 백성들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들의 소리가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형상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아론한테 얘기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사실 우리가 비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만드는 게 금송아지인데 이건 백성들의 소리인 거예요. 백성들의 바람, 백성들의 원함인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리로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천히 살펴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리가 딱 들어서 만들어 오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금송아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송아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득불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결국은 하나님 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건물, 장막,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이렇게 이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해요. 물건들을 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는 그 물건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라고 하는 언약궤부터 장막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즉, 그 기능이 닿으면 하나님은 없애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썼잖아요. 모세가 죽으면 모세 없애버립니다. 아니, 사라지게 만들어요. 모세 시체 없잖아요. 모세 시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장대 노뱀 사건 알죠? 그 누사단. 그거 만들어 놨더니 언제까지 그 우상숭배 했다고 그럽니까? 역대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의 통로로 사용했던 모든 수단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 다음에 죽으면 그 시체를 없애버립니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피커가 되지만 그가 죽으면 사실은 시체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것이 남아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네? 그래서 죽으면 사실은 묘를 쓰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하나님이 이 물건 썼어. 장대를 놋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놋뱀이 있어봐요. 백성들은 그 놋뱀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막 그럴걸요.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사자들은 다 죽으면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의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때가 되면은 그 기능이 끝나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자,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그게 그겁니다. 구약은 형상이에요. 모형이라고 그러죠. 구약엔 대부분이 하나님은 어떠한 보이는 형상으로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막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는 순간에 구약의 모든 형상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신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의 모든 의식들, 모든 심지어 절기, 모든 성막, 성막, 심지어 성전도 돌 위에 도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형상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즉 그 모든 모형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모형들 이런 기물들 이런 걸 통해서 신앙했단 말이에요. 도와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지막 딱 오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심지어 성구라고 하는 이 성전의 기물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 성전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 형상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자신을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내 육신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육체를 따라 사는 삶, 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내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라고 하는 이러한 육신에 속한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해 줘야 하고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그런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순간 그러한 기물들을 하나님은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상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의 백성들처럼 물질적인 복을 탐하고 나 육신적인 어떤 이러한 물리적인 것들을 내가 어떤 복이라고 합시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여전히 구약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신앙. 그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모든 데서 사실은 벗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성인의 신앙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애들처럼 그러한 누가 뭐 준다 그래서 혹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원하잖아요. 뭐 돈 준다고 너 혹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이라도 좋은 의도로 만들었다 쳐도
그 역할이 끝나면 사실 더 이상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그것들을. 왜냐하면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 어떻게 그걸 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그 다른 것들은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면. 그래서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자기 육체를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라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새 이름을 내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름이 뭐냐면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건물을 남기거나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업을 남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결국은 영원한 우리 이름이거든요. 이거를 남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 이름을 새 이름이라 지어주면서 말씀드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첫째 범죄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이게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이제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소리로, 음성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눈으로 보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들리는 것보다. 점점 그 당시에는 보고 듣는 것이 함께 있었지만은 점점 타락하면서 듣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보는 것에 따라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보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심지어 없다라고 말해버리고, 만질 수 없고 내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거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죠.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판단해요. 모든 걸.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모세가 없고 모세의 말씀이 없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보잖아요. 아주 황금처럼. 얼마나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금송아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예요. 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복된 자리가 아니고, 보는 것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유혹에 빠질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여러분 유혹에 빠지고 쉽게 믿음이 약해지고 낙담됩니까?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는 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을 보거든. 특별히 이 세상에 조작된 그러한
이것들을 다 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은 다 믿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은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따라 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보는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가 아무리 성상을 본다고 그래서 그 성상에서 얘기를 합니까? 예? 뭘 얘기해요, 그 성상들이? 그냥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거니까 내가 내 안에서 상상하는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도가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성화를 그려 놓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의 종교심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종교심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종교심이 타락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제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들음이 없이 내가 성상을 보거나 어떤 형상을 보면서 신앙을 하게 되면 그 형상을 보고 내 속에서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상을 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느낌, 내 속에서 어떤 그러한 이런 것으로 보니까 결국은 형상이나 우상이나 모든 것들, 즉 말하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내면 반드시 그거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 심지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거룩한 통로예요. 또 우리가 죽으면 보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여러분, 말을 합니까? 그래서 얼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묘를 세워놓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적어도 육신에 이끌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즉 내 육신이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거절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아무 필터 없이 그냥 내 육신이 끌린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고 싶지만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무리 육신의 유혹이 강해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고 보인 대로 다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타락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내려오다가 소리가 들려 막 저 밑에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면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 덜 성숙해가지고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가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근데 모세는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폐하에서 왜곡한 소리도 아니고 먹고 마시고 뛰는 소리다.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영,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캠프에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진중에서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승전가가 아니면 폐에서 애곡하든 이 둘 중 하나 들려야 되는 거예요.
군사가 뭐예요? 싸움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싸워서 이겼다는 소리가 들리든가 아니면 싸워서 졌다, 패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싸움에서 패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군대도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뛰는 그러한 소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면모를 갖춥니다. 거룩하게. 그러나 금송아지를 모세로 대체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싸움이 하지 않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5절 봐볼까요? 지난번에 다 보고 본 건데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방자하게 한데 그거는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났으면 모세야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너로 인해서 다시 만들자. 너 백성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 여호와의 군대의 면모가 하나도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축제 광란의 파티를 이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진짜로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물질의 복을 받고 무슨 뭐 내 일 잘 되고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짓밟힘 당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모세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군대로 오히려 마귀가 덜덜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사라져버리니까 세상에 짓밟혀버려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짓밟혀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조롱거려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그랬어요.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가 없으면 훈육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훈육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지으면 뭐라고 하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책망을 받고 훈육을 받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새로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려니 전혀 훈육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습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진짜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원수들이 진짜 벌벌 떨었는데 이 세상 임금도 벌벌 떨었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달라고 하면 금송아지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 얼굴을 엄청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손이 짧아가지고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거 안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는데 안 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결국은 조롱거리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자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조롱거려야 된다는 것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얼마나 놀라워. 이 독을 떡으로 만들면 성전 꼭대 뛰어내려봐.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딱 받쳐준다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놀랍죠. 기독교 망 완전히 성장할 거 아니에요. 천하만국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 천하만국 줄 테니까. 아니 천하만국을 다 얻어서 가난한 사람만 다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거부하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주님, 저 같으면 저는 죄인이고 약하니까 그거 줘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거를 시험 다 거부한다 치더라도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아니 독을 떡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타락하겠어요?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천사가 받쳐줬다고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타락하겠냐 그 말이에요. 천하만국을 다 가졌다 쳐요. 예수님이 그 천하만국 천하를 얻고 예수님이 타락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타락하죠.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면 자랑하고 난리죠. 근데 예수님은 적어도 예수님만은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인 나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백성 나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관없다라는 게 그거는. 예? 교회가 욕먹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허대에서 욕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숫자가 적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까? 뭐 때문에 이 시대 교회는, 이 시대의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죠? 재물이 없어서 교회가 조롱받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갖고 있고, 이게 있으면 부유한 거예요. 요게 있으면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를 욕하는 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거는 반대로 먼 건물을 저렇게 크게 지었냐? 그게 조롱해요. 물어보세요, 사실. 뒤에서는 와 그러지만 뒤에서는 욕합니다. 그 돈 가지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지. 그러니까 반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조롱할 수 없는 거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들이 추구할 수 없고 그들이 찾을 수도 없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색이 별별 없어도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내가 믿고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것에
흔들려 버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살 수도 없고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거. 그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은혜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 그것은 세상 사람은 일도 몰라요. 세상은 그럴 가치도 없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것으로 교회인 겁니다. 건물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또 무슨 사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욕해요. 그런 것들 가지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데, 또 일반적으로 존경하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욕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뭔가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향기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힘이에요, 힘. 성도의 힘. 비록 가진 거 없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룩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집도 변변치 않고 신분도 변변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씨, 우리의 마을 이러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건데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찬양을 한번 하십시다.